16장서부터 22장 갈 때까지는 마음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주제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서는 마음의 경영,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의인이든 악인이든 마음의 생각은, 마음의 계획은 다 종류별로 다양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악인의 생각하는 대로 악인이니까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악인의 생각대로 되는 수도 있고요. 반대로 놀랍게도 의인은 의인의 계획한 대로 되겠지, 의인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의인의 생각대로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마음의 경영이에요. 그 생각이 뭐냐면 자기는 이 선교의 3차 전쟁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리고 거기서 편지를 써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한테 후원을 약정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나는 스페인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로 가려는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보내기는 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로마에 가지 못해요. 그러면 그 전에 이게 3차 전도여행 때요. 2차 전도여행 때로 돌아가면 2차 전도여행 때는요.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 거기에를 다시 가려고 했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의 경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사역하는 걸 원치 않으셨고 그 선교를 선교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드로아 에서 들어갔어요. 그 계획을 어디서 세웠는지 아세요? 무시아라는 동네에서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무시하고 드로아에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한국말로 해석이 안 되는 게 없죠. 지명도. 지역이 그래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라는 게 16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진하우스 센터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계획이 문제가 없을지라도 안 될 수 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모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바울도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잖아요. 근데 기도가 응답 안 될 줄 알고 기도했겠을까요? 아니 응답 될 줄 알고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응답이라는 개념은 yes, no, 그 다음에 ing, 현재 진영 이거 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no라는 기도의 응답보다는 자기의 질병을 고쳐줄 yes에 대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기도했겠죠. no라고 했으면 기도를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했죠. 이렇게 3번씩이나 했죠. 한 번도 안 됐고 2번도 안 됐고 3번째 안 되니까 뭐예요?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3번까지 했다는 거는. 그럴 때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것을 응답하신 거를 응답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대로 안 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악인이 뭔가 계획대로 됐어. 그러면 그게 좋은 거기 때문에 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묘미가 있는 거야. 야,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잘못된 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부자로 살지? 이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16장서부터 끌고 가는 게 뭐냐면 마음의 경영,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닐 수 있다. 근데 그것대로 안 됐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 김포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자유함이 있는 건데 그런 자유함을 3번 후에 깨달을지라도 바울은 깨달은 거죠. 자유함이 생긴 게 어떤 거? 질병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자유함. 자, 17장으로 들어가면 왜냐하면 16장하고 연결고리를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16장에서부터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17장 3절이 뭐라고 하냐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뭘 연단해요? 마음. 연단이라는 것은 그렇게 강하게 만든다는 걸 그냥 이해하면 돼요. 풀무라는, 아니, 도가니 같은 경우는 쇠 같은 걸 집어넣다 막 녹이는 거예요. 공포의 도가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도가니탕, 뭐 이런 거. 그 도가니는 은을, 그러니까 뭔가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걸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순은. 풀무는 금을. 그러니까 풀무는 더 뭔가 센 의미가 포함됐다고 봐야죠. 왜냐, 은보다 금이 더 좋다는 개념으로 볼 때. 그럼 잘 보세요. 순서가 은, 금. 그다음 뭐예요? 마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도가니보다 풀무가 더 불이 센 거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더 셀까요? 덜 셀까요? 이게 더 센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강도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예를 든 거야. 도가니하고 풀무를.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녹여버려가지고 우리의 불순물을 빼내지 않으면 빠지지 않는 존재가 사람의 마음인 거야. 안 바뀌어, 사람이. 그렇게 그냥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녹여버리는 거야. 풀무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녹여서 불순물을 빼는데, 이 풀무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쇠를 단단하게 할 때도 써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경우에 불순물을 제거해. 그러나 불순물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또 뭐도 하냐면은, 풀무는 금만 만드는 게 아니라 검을 만들 때, 보검을 만들 때도 이 풀무가 필요해요. 그래서 불 속에 집어넣어서 달궈서 이게 단단한 걸 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빨갛게 달궈지면 그걸 막 두들겨 갖고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불순물을 제거해. 그 다음에 제거만 해가지고 이렇게 멍텅구리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불순물을 제거했어. 근데 이걸 모양을 만들잖아요. 금도 불순물 제거했어. 그 다음에 금 덩어리 또, 이거 뭐가 쓸모가 있고 돈 가치가 있으려면은 모양을 만들잖아요. 반지 이런 거. 금반지. 그러려면 그걸 어떻게 해요? 다듬어야 되잖아요. 불순물을 제거, 그 다음에는 그걸 단단하게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듬어가지고 칼날을 예쁘게 하고 날카롭게 하고 그게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담금질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연단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지는 거로 단련되는 거야. 이건 네 마음이야, 이건 내 마음이야, 끝. 이게 아니고 이게 확인이 됐어.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불순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빼내가지고 또 뭐예요? 모양을 만들고 그 모양이야, 이 모양이야. 그래갖고 자꾸 이 작업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오래 할수록 뭐가 돼요? 더 완전하게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모양이 완벽한 모양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이거 하는 일이, 이거 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다 한 것 같은데 이놈이 또 굳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 내가 이제는 일반식을 안 하고 야채와 채소를 먹어서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야지. 그래서 일주일을 담궜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모양이 정해졌는데 아직 완전치가 안 해. 그럼 또 일주일은 또 바나나,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이렇게 모양을 내는 거야. 집어넣다가 빼가지고 바나나 모양을 했다. 그 다음에는 방울토마토를 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어느 기간이 걸치는데, 어떤 의사는, 어떤 선생은 이거는 그래도 뭐 12주는 해야 된다, 석 달은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도대체 얼마 하면 끝이 날까요? 이게 마음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게 비유라는 거야, 이 앞에 게. 그렇게 하거니와는 그거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연관이 있어요. 이 한 단어 안에 문장이. 그럼 이 3절은 3절 하나 끝나고 나머지는 이거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 16장은 마음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요, 17장에 보면 마음이라는 얘기는요, 그렇게 많이 안 나와. 그런데 제가 왜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16, 17, 18, 19, 20 이렇게 다 끌고 갈까라는 거는요, 내용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연단이 되는 사람과 연단이 안 된 사람의 두 종류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뭐 악인, 의인,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아무리 많이 나오도 딱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개념에 미련한 거예요. 의인은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지혜롭다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모양을 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집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된 마음을 가졌어. 이제는 하나님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가졌어. 가진 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는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살을 빼고 싶어. 근데 그전에도 살을 빼고 싶었지만 다짐을 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그럼 다짐을 하면 금방 됩니까? 그게 삶이라는 게 금방 호락호락하지가 않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거를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모양이 세상에 세파들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담가야 되는데 어디다 담그냐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도가니가 있고 풀무가 있어. 그럼 우리는 어디다 담그냐고.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하나 만들어야지. 우리도 뭔가 이렇게 들어갔다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지.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의 동영상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해야지. 다시 돌아와야지. 이게 어떤 틀을 보면 교회 안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죠.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거에 대한 기준을 잡고 또 살아보는 거죠. 그게 저는 당금질이고 그것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고 결국 우리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통독원을 세우고 성경 통독원을 하려고 하는 거에는 그 다음에 뭐 밴드에서 뭐 신약 31일독을 하는 거는 다 프로그램이 뭐예요?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마음을 단련시키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17장에서 16장까지는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을 살펴봤다면 그거를 촘촘하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좀 설명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개로 크게 나눠놓고 결론이 마지막에 들어있으니까 4개의 단락으로 나눠요. 3개의 단락에서 마지막 단락 4번째는 이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경영을 통해서 계획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는 과정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에 대한 모델 케이스를 제시를 해야 되는 게 1절에서 6절까지예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의 소제목을 만약에 적는다면 이렇게 적어보세요. 연단의 모본이에요. 그러니까 모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본보기가 모본이거든요. 모델로 해도 되고 단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간 연단의 본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본보기를 1절에서 6절까지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6절에 있는 그 손자, 노인, 아비 3대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단을 받은 가정의 형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 가정을 통해서 개인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 개인을 통해 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단의 생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단을 받은 사람은 연단 받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잘 안 되지만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 내용이 생활이잖아요. 그 생활이 연단의 생활은 7절에서 13절까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집을 설명했잖아요. 6절에. 근데 이런 집하고 대조되는 집을 설명하는 개인을 말하고 있는데 그 덩어리를 말하는 게 집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가 말하는 가정집인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공부했듯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지혜와 음료라는 게 다 자기 집으로 초청한다는 거 기억나세요? 집으로. 그래서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인 거예요. 그랬을 때 천국과 같은 가정을 표현하는 거고 돈은 많은데 지옥과 같은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실제 천국과 지옥이 있고 가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3절로 끊은 이유는 집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끊었어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느니 할 때 여기는 악이 있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악이 있는 집이고 6절에 있는 것은 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지만 3대를 다 설명해. 이 한 절에. 그러니까 이거 한 가정이죠. 옛날에는 3대가 같이 살았잖아요. 노인이 나오고 손자가 나오니까 이거는 딱 한 가정을 정말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1절에서 13절까지 갈 때까지는 두 종류를 딱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같은 가정, 지옥과 같은 가정,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연단을 받은 가정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13절까지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 집은 악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분기점을 제가 딱 잡고,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21절까지는 그 두 종류가 섞어서 나와요. 여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고 서사를 만들면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걸 해나가는 거예요. 18장은 이제 그날 돼야 하는 거야. 17장까지밖에 아직 몰라요. 이건 해놓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해놓은 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놈이 반복하고 있으면서 뭔가 말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말한 6절하고 13절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니까 연결이 되잖아요. 딱 그 지분에서 왜 그래? 그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잖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18절부터는 다 지 없는 자는, 지 없는 집이 아니잖아요. 지 없는 자는 다 자가 나와요. 놈자자가. 사람은야. 개인의 개념을 설명해. 근데 악을 선으로 갚으면이 아니라 악으로 선을 갚는 자는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악이 그 자를 떠나지 않냐고 해도 되잖아요. 다 자자로 80%가 다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다가 왜 갑자기 집을 설명하냐고. 그 집을. 그 한 사람이 그 집의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아담 그러면 다 대표성을 띠는 거야. 예수 그러면 그분이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음료를 대표성을 띠는 거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딱 두 종류로 설명을 성경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투고 뭐 미련한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사뜩하고 폐역한 자, 뭐 별의별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찾으면 해결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이 사람의 종류가 다 그 집에 소속된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어디서부터? 18절서부터. 그런데 보세요. 14절부터 일단은 21절까지 연단의 내용과 대상이 나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대상이야. 그러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 없는 자, 19장에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그 집에 사는구나.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기준은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틀리지 맞는지는 누가 증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말을 이렇게 풀어가는데 연결을 제가 이렇게 시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는요, 한 절 한 절 다 설명을 해도, 그러니까 17장이 뭘 말하는 건데, 몰라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야? 아니면 뭐 형제가 좋다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보증을 쓰라는 거야? 쓰지 말라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묶어낼 수 있으면은, 지금 이걸 왜 묶으려고 하냐면 1장에서 9장이 분명한 날카로운 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이 10장서부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막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그냥 풀어놓은 게 아닐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고할 만한 책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렇게 설명한 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살 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지혜 없는 자, 다툼을 좋아하는 자, 자기 문을 높이는 자, 마음이 사뜩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구부러진 자, 그 다음에 혀가 폐역한 자, 미련한 자를 낳는 자, 여기가 포함돼. 아니, 미련한 자와 미련한 자를 낳는 자, 그 엄마, 그 집이잖아요. 이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거는 장난이 아니구나. 이 집으로 연결하니까, 그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미련한 자를 낳는 것을 어떡하냐고, 내가 교육을 시키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해야지.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걔가 그렇게 됐어라고 하는 걸 해야지. 뱃속에서 태어난 것까지도 뭐라고 하는 거야. 태어났는데 미련한 놈이야. 그럼 미련한 놈은 그 놈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낳은 사람까지도 너도 이 집에 소속돼 있다라는 거야. 이야, 지혜자가 이게 뭐냐면
지혜자가 지혜를 낳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그냥 우리가 육신으로 그냥 사람 태어났는데 어떤 놈은 미련하고 어떤 놈은 지혜롭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건 종류를 이미 나눠놓고 설명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가 미련한 자를 낳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한테 태어난 거는 다 죄인인 거야. 머리가 나쁜 놈, 그 다음에 깨끗한 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틀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미련한 사람이 애를 낳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미련한 자야 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25절에 가잖아요. 그럼 그걸 반복해. 미련한 자가 낳은 아이가 미련한 아들이잖아. 그렇죠? 그런데요. 23절, 24절, 25절에 이걸 다 물고 들어가. 그게 악인이라는 거야. 그게 24절 미련한 자라는 거야. 그 미련한 자의 아들이 있다는 거야. 미련한 아들은,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난 아들이 미련한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에 하는 이야기가 21절하고 연결이 돼요. 이게 다 물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악인은 했을 때 그 악인, 그거는 4절에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 서론 본론 결론이요. 이게 똑같은 말이 계속 중복되는 것 같아갖고 이걸 그냥 한 줄에 몰아서 넣지. 그런데요. 앞에서 설명하고 중간에 설명하고 마지막에 설명할 때요.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를 17장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이게 줄기만 잘 잡으면 내용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이건 보세요. 다툼을 좋아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좋아하는 자는, 그러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똑같 동의성을 해놨잖아요. 이게 다른 거야. 보세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야. 사랑을 좋아하는 자는 인내도 많어. 이런 거는 동의어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죄가를 좋아하는 자가 다툼을 좋아하는 자야. 그러니까 파괴를 구하는 자가 자기 문을 높이는 거야. 자기 문이라는 건 대문을 말하는 거야. 대문을 높게 했다는 건 자기 과시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과시가 많은 자는 뭐예요? 파괴하는 걸 좋다는 거야. 파괴를 구하는 자라는 거야. 자기 과시 때문에 파괴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게 동의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놈이 설명을 다 해놨어. 이거는. 지금 18절부터 21절까지는요. 그냥 설명이 그냥 부가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설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렇지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는 거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미 이거는 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22절부터는요. 이제 연단의 결과야. 연단의 결과가 22절에 설명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부록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일단 22절에서는 뭐가 있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뭐냐? 연단의 결과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기쁨이 있고 어떤 사람의 마음의 근심이 있는 것으로 결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연단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잘 생각. 마음을 연단했어. 그러니까 연단해서 주려는 게 뭐야? 금을 가지고 예쁘게 반지를 만들었어. 그게 뭐야? 결혼할 때 금반지 주면 기뻐하잖아요. 더 비싼 거 주면 기뻐하잖아요. 그 은보다 비싼 거 더 기뻐할 게 금이고 금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돈을 갖다 주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돈을 갖다 주는데 돈을 갖다 주는 마음이 썩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돈이 안 보이고 마음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가난한 가부가 두렙돈을 드리는데 마음을 본 거야. 두렙돈은 별로 쓸 게 없어 하나님한테. 그리고 부자가 되더라도 쓸모가 없어 이 두렙돈은. 그런데 하나님이 뭘 쓸모가 있겠어 두렙돈 가지고. 그런데 그 마음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한 거야. 가난한 가부를. 마음을 보는 거야 하나님. 그 마음을 연단해가지고 주려는 게 뭐냐 할 때 그럼 우리한테 주려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는데 그 마음을 보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우리는 좋은 게 뭐냐는 거야. 우리는 돈이 좋은데. 그런데 마음이 연단이 되면 우리한테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야. 마음의 즐거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단련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 그게 되게 힘든 거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성이 되냐면 즐거움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있는 곳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돈이 있어도요, 불안해. 돈을 쳐다보면 기쁜데, 늘 돈만 쳐다보는 기쁨, 돈은 그냥 있어. 근데 그 기쁨이 어느 날 사라져. 불안해. 돈이 있는데 불안해. 돈이 있는데 불면증이야. 돈이 있는데 이상하게 내 생각대로 안 돼. 그런데 돈은 있는데 이 마음의 단련이 안 된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있어. 그래서 병이 들어. 그런데 돈은 없는데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 그래서 양약. 질병이 있어도 해소가 돼. 질병이 있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래서 양약이라고 하잖아요. 약으로 설명해. 그럼 마음의 즐거움 양약이야. 양약이라는 건 뭐예요? 한약, 한방, 그러면 하나를 말하는 거야. 양약, 그러면 두 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양약인 거야. 두 개를 다 해야 돼. 그게 양약이야. 그런 뜻으로 설명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구약과 신약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소스가 된다는 거예요. 단련도 시키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부러진 걸 바르게 펴주기도 하지만 뭐예요? 마음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내용도 거기 있다는 거야. 돈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요. 건강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요. 아프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건 성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3절 이후서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악인의 형태와 악인이 예를 들면 결과, 심령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의 결과치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는 거야. 이미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는 설명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22절서부터 28절까지 끊으면서 마음의 결과가 즐거움으로 끝나고 근심은 어떤 거냐 하는 근심의 종류를 쫙 쓰고 있는 것이 이제 26절까지고 27절과 28절은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그게 뭐냐? 이것이 침묵하면 그나마 지혜롭게 여겨준다는 거야. 침묵이란 말을 적게 하는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으로 잠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로 돌아가서 이제 1절에서 어디까지가 중요하냐면 6절까지가 중요해. 나머지는 이제 다 파생이 되니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제 대상이 누구고 그 다음에 결과는 뭐고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9절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핵심이 서론본론 결론이 딱 정해져 있어. 어떻게 해요? 3절, 9절, 22절.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은 삶을 살아내는 게 허물을 덮어주는 연습을 하는 거야. 연습을. 네. 그것이 9절과 10절이에요. 그런 사람은 22절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야. 끝이에요. 끝. 내용이. 이제 토를 닫고 설명을 하면 밤을 새도 못할 정도로 내용은 많죠. 왜? 이렇게 28절까지 되는데 얼마나 많겠어. 한 절 한 절마다 어떤 건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 어떤 건 뇌물에 대한 이야기 하려면 한두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스토리를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야. 세 개의 절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연단을 받으신 사람들은 삶을 살아내야 돼. 근데 삶을 살아내야 하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 9절서부터 13절 갈 동안.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상태는 어떤 거냐. 11절, 12절 그리고 그들의 집을 13절 그 결과치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아주 묘미가 있어요. 뒤로 갈수록 설명은 자세히 할 필요가 없고 앞에서는 의도에 대한 의미 설명이 이해가 돼야 돼. 자, 그런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건 여기서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는 화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육선이라는 거는 지금 성경 뭐로 돼 있죠? 제육볶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제육볶음이야. 그런데 제육이라고 할 때 제육이라는 거는 제사의 육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선 그러면은 그냥 고기만을 설명하는 건데 제육은 옛날에는 고대시대 때는 다 고기가 제사를 지내고 나온 것이 시장에 나온 것이 다 고기였었어요.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제사 지내고 하고 나서 이제 제사 지낸 것이 이제 시장에 나오는 거죠. 그게 신약 시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제물에 대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그 분위기가 그때도 있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2000년 전보다 더 오래 전서부터 고대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사람들은 다 종교심을 가지고 어딘가에 제사를 다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바나나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다 동물을 놓고 제사를 지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동물로 제사를 왜 지내냐고. 제사는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의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동물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목숨에 대한, 피를 흘리는 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 조준을 못했기 때문에 빗나가서 그렇지,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에 대한 빗나간 형태의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죄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대상한테다 놓고 제사를 지낸 것 뿐이지. 이야기의 스토리는 다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이야기에는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엔 다툼이라는 게 나와. 그런데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할 때 여기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집. 그 다음에 6절. 집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가정이죠. 그리고 13절 집. 요거 3개 발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연결을 시키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집이라고 보이지 않는데 13절 때문에 집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육선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 당시 이거는 유대인이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경우에는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 예를 들면 한국의 문화에서 그럼 조상한테 드리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럼 유대인이다 제사를 지낸다. 그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리냐고. 유대인들이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죠. 유대인들은 일신을 섬기니까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도 그 종교심이 강하다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자주 드린다고 해서 다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형식만으로 본질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기준을 17장에서 설명해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화목하는 거 할 때, 화목이라는 거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이거를 복음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냥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좋잖아, 행복한 가정이 좋잖아, 이걸 잠언에다 왜 썼냐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해당이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지금 1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이야기, 10장서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이야기,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종교심이 잘 믿는다는 것을 화목하고 연결이 되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그 화목이 가정에서의 화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의 화목은 어떤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이 제물로 드려짐을 통해 가지고 그 종교심으로 형식이 아니라 거기에 본질이 들어있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화목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데 화목해, 이 얘기가 핵심이 아닌 거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러나 이게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하는 그 평범한 의미의 17장 1절은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고도 설명이 얼마든지 가능해. 화목한 가정이 낫지. 야, 집에 잘 먹고 잘 사는데 다투는 게 낫냐? 야, 좀 가난해도 화목한 게 낫지. 근데 그 얘기만 하려고 이 얘기를 썼을까라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당연히 맞죠. 예수를 안 믿어도 이렇게 사는 게 낫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육은 제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걸 포함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그랬다라는 게 하나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40년 동안 제사를 거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받아본 느낌이 안 들더래. 그렇게 써놨다니까. 네가 희생의 제물을 드렸느냐? 나는 받은 적이 없다. 그 행간에 기록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글씨는 안 써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우리도 그런 느낌의 말 할 수 있잖아. 네가 그렇게 했어? 했는데 한 것 같지 않아. 그 말이잖아요. 그 말투가 이렇게 드렸느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너는 드렸다고 하는데 나는 안 받은 것 같아. 이 말이잖아요. 그게 행간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7장의 잠언이 해주는 이야기는, 화목은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죠. 종교심이 많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화목하다는 거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그게 화목이잖아요. 그 화목이 어디에 써 있느냐? 고린도 후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가 17절인데 18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어떻게 되느냐?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는데 그 화목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로마서 5장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제6, 다시 말해서 그냥 제육볶음이 되듯이 완전히 죽어서 없어져서 십자가 사건이 제육이란 말이에요. 제육. 예?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분이. 제육이 돼가지고 완전히 제육볶음이 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생긴 거잖아. 제육볶음. 그래서 우리는 제육볶음을 먹는 거고 성경 우리에게 제육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셔서 동물처럼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복음이 된 거야. 그래서 제육복음인 거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렇게 하는 마음을 연단시키고 싶은 거야. 그렇게 되는 거를. 아니면 이게 다 따로따로 놀아야 돼. 1절, 2절, 3절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여러분. 연관이 되지도 않아. 그냥 마음을 연단하는구나. 마음을 연단하는데 어떤 종류의 마음을 연단하는지에 대한 게 안 써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두들겨서 뭘 만들려고, 칼을 만들려는 거야? 아니면은 술자를 만들려는 거야? 뭘 만들려는 거야? 그 형태의 모양을 이미 가지고 두들기는 거잖아요. 누가? 대장장이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토기장이가, 대장장이가 뭘 만들려고 녹이냐고, 뭘 만들려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줬냐고, 우리를 뭘 만들려고, 화목하게 하는 거, 어떻게 화목하는 거, 어떻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화목을 만드는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도가니와 풀무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연단해야만 가능한데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2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단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그 아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리라 할 때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종이야. 종인데 물론 그때는 이삭이 없었어. 그런데 되게 충성스러웠어. 그 종한테 유업을 물려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런 지혜로운 가정, 그런 집안에는 그런 종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가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있는 그 부끄러운 종을 유업을 받는 건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두 개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끄러운 아들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이 둘 있었잖아요. 홈니와 비느바스인가? 비누칠을 해버려야 돼. 그 두 자녀가 아버지 얼굴에 먹칠했잖아요. 부끄럽게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단련시켜서 부끄러운 아들이 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연결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런 화목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가정이 화목하겠어? 엘리의 제사장이 그 가정 자녀를 두고 화목하겠냐고. 그게 그런 일을 벌이고 왔는데 그 자녀한테 뭐라고 잔소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은 제사를 지내려고 고기를 지낸 거를 자기가 먼저 제사장에 주지 않고 먼저 뚝 잘라고 자기가 갖다 먹고 육선이 가득하단 말이야. 그 엘리의 가정에는 그 아들 때문에 갖다 훔치고 그 다음에 신전에서 그 제물을 드리는 수정도는 여인하고 동침을 하고 이런 부끄러운 거를 다른 사람이 다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집이 1절하고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은 어디하고 해당되냐? 13절에 해당되는 집이란 말이에요. 아기 떠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그 두 아들은 전쟁에 나서 죽고 그 아비는 그 전쟁 소식을 듣다가 의자에 앉았다가 그 의자가 거꾸로지면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집에 악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것이.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역사성에 있는 이야기를 여기다 다 한 절에 담아내고 있는 거거든. 그들은 그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 거거든. 잠언은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잠언이잖아요. 논어, 맹자 이런 책이 아니잖아요. 이 잠언은. 유명한 사람들의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일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복음의 핵심을 날리고 있는 게 잠언이에요. 놀라운 책인 것이죠. 자, 3절은 설명을 이미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연단의 목적은 인간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3절에서 그 무엇을 연단하느냐 할 때 연단의 목적이라고 하겠죠. 도대체 톡이나 이거 뭘 만들려고 하는 거야? 만들어진 다음에 알지만 만들려고 할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알겠지만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을 거라는 거 어떤 거예요? 1절부터 쭉 보면은요. 인간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출하게 만드는 거예요. 뽑아내게. 그래서 1절, 2절 종교적인 형식과 부끄러운 행실이 1절, 2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4절 헛된 귀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을 가지고 4절까지 그 다음에 6절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앞에 거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3절에서 연단의 목적을 찾아야 돼. 연단의 목적은 종교적인 형식을 제거하려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부끄러운 행실을 제거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1, 2절. 3절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4절. 4절은 뭐예요? 뭘 자꾸 듣는 거야. 악을 행하는 자는 꾀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이거 듣는 걸 말하는 거야. 듣는 거. 이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야. 그러니까 헛된 귀에 할례를 받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말씀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다른 거에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거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거에 귀 기울여 듣는 거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거를 제거하겠다는 것이 바로 3절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 단련을 시키는 거야. 불순물을 제거하고. 4절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귀를 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연단을. 5절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려는 거예요. 5절을 통해서는. 그게 연단의 목적이고요. 6절은 결국 이런 가정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가 아니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의로운 길을 살려고 앞으로 가셨어요. 가난하지만.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의 삶이 자식한테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하나님한테는 영광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영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6절의 말은 연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서론이고 결론이고 전부야. 나머지는요. 그냥 아까 종류로 말한 것만 한 번만 되짚고 끝나도 돼. 설명할 게 없어요. 여기서 설명이 잘 돼야 돼. 연단의 목적을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돼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면 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그 쾌사한 입술,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걸 듣는 거야. 아직 연단이 덜 돼가지고. 응? 그리고 그런 집 어떤 집이 되느냐? 13절 이렇게 된다는 거야. 7절과 8절은요. 연단의 종류예요. 이거는 우리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연단의 종류가 나타나. 연단을 받는데 이렇게 해당이 되는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7절은 거짓말, 8절은 뇌물. 그러니까 합당한 말에 대한 연단을 하는 거고 어떤 게 합당한 말인지에 대한 연단을 받는 거고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연단을 받는 거예요. 뇌물. 여러분 지금 청화자매 앞에 물 있잖아요. 물. 무슨 물이야? 율무잖아. 근데 뇌물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율무는 먹어도 되고. 뇌물이 있고 뇌물이 있고. 자기 물만 먹으면 괜찮은데 남의 물을 먹는 게 뇌물인 거야. 알고 봤더니.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뇌물 안 받으면 되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물질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지 어디를 향하는지 형통해야 한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걸 형통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걸 주고 구부러진 걸 막 튀게 하는 거야. 그게 정말 나오냐 안 나오냐 잘 보세요. 이게 연관이 된다니까. 8절이 이렇게 해서 끝날 것 같은데 이걸 물고 들어가면은 이게 서사를 설명이 다 돼. 왜냐하면 23절을 보십시오. 23절 보셨어요? 거기 뇌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근데 형통하게 한다는 건 무슨 형통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사건이 걸렸는데 내가 이게 지게 생겼어. 잘못했어. 그런데 판사한테 뇌물을 주는 거야. 그럼 형통하게 된다 이 말이야. 8절의 말이 어디를 향하든지 재판에 가게 되면은 판사한테 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재판에 가게 되는 것만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디요? 몇 절이죠? 아까 내가 본 게?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구부러지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26절하고 연결이 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헌치 못하다 할 때 26절은요. 보세요. 8절은 뇌물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야. 근데 그 뇌물이 쓰여지고 있는 데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23절은. 그런데 우리가 끊었었잖아요. 어떻게? 소론 보는 결론으로. 마음의 연단을 받지 못한 자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어떻게 해요? 마음의 연단을 받지 못한 판사한테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그 판정에서 벌어지는 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 같은데 전개 방식이 다른 것이죠. 8절. 그것이 23절하고 연결이 되고 23절의 현장은 26장인 거야.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이제 아직 현장에 가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지금 재판에 가서 이거를 판결을 구부러지게 하기 위해서 뇌물을 썼어. 그래서 판결을 굽게 했어. 누가? 23절에 재판이. 그 판결을 굽게 하는 내용이 뭐냐? 그 내용까지 쓰고 있는 게 2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 이게 뭔지 아세요? 재판장에서 벌어지는 일일 때 쓴대 이 말을. 그래서 재판에는 단어를 안 썼지만은 의인을 벌하는 거는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재판. 의인을 왜곡되게. 그 다음에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을 어디서 결정하냐? 재판장에서 결정한다. 근데 재판에서 왜 그렇게 결정했냐? 뇌물을 받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돈이 있어. 그걸 막 사줘. 근데 그게 뇌물일 수가 있고 섬김일 수가 있는 거는요. 뭘로 드러난다고 했어요? 판결을 굳게 하면 뇌물이 되는 거예요. 판결을 굳게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재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설명이 안 되지만 이런 거죠. 사람이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거야. 잘못된 건데. 교회에서 투표를 하는데 넌 장로님 되게 네가 좀 투표 좀 해. 근데 많이 얻어먹었어. 그 사람이 그렇게 부탁을 해. 그럼 그게 그 전에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뇌물이 된 거야. 어디를 향하든지 뭐예요? 교인들을 내 멋대로 다루고 싶으면요 거기다 향하는 거야. 돈을 거기다 쓰는 거야. 그 사람은 처음에 마음을 어떻게 먹은 거예요? 이거를 어떤 모양을 내려고 생각을 하고 돈을 쓴 거야. 근데 만약에 섬기는 거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너무 교회에서 충성되게 헌신하니까 그런 사람이 성도인 내가 보기에도 너무 부럽기도 하지만 되게 귀하게 보이는 거야. 너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야. 이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그 사람한테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해줬어. 그거는 뇌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뇌물이 너무 많아. 교회는 너무 뇌물이 많아. 그런 물이 먹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흐려지는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금방 표시가 나요. 왜? 자기 말 안 들어주면요 금방 교회를 떠나. 금방 그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해. 내가 밥을 사줬는데 왜 장로를 안 시켜주지?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나는 교회 이름을 명패를 안 만들어주지? 그런 사람이 교회에 엄청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게 17장 1절 육선이 가득한데 화목하지 않고 다투게 만드는, 교회를 다투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 전부 다. 어떤 사람들? 돈이 많은 걸 가지고 뇌물로 쓰고 있고 재판을 굳게 하고 그 다음에 의인을 벌하게 만들어요. 정직한 사람, 귀한 사람, 그걸 잘못했다고 판결을 굳게 만드는 일을 그때 어디서 하느냐?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직분을 주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그런 사람들만 모인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 그리고 서로 자기 편 들어달라고. 이 교인들이 너무 충성되고 정직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건 교회가 안 되는. 딱 그런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둘로 딱 쪼개지기. 반드시 쪼개지게 돼 있어. 어떻게? 마음으로 이미 쪼개졌고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은. 언제 쪼개지느냐? 사건만 터지면 그날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미 사건이 안 나서 그래. 그래서 사건을 왜 안 내냐? 사건이 나면 쪼개질까봐 그냥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화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뒤로 가는 거예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 대화를. 대화만 했다 하면 그냥 다툼이 생기니까. 쪼개지니까. 자기 편을 들어줘야 되니까.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단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 단련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11절, 12절, 13절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단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게 9절, 10절 이렇게 딱 중간에 낀 게 있는 거야. 처음에는 이게 이놈이 말하겠다. 이게 딱 굴러가 이루어야 되는데 9절과 10절이 딱 낀 게 있는 거예요. 안 낀 게 있으면 설명이 되게 좋은데. 그래서 13절 안에 이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9절과 10절을 그 안에서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그런 사람을 보면서 뇌물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덮어주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안 쪼개지는 거예요. 화목한 건 적지만 그냥 이 사람이 그걸 덮어주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냥 그나마. 허물이 있는데도 덮어주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의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것이라. 한마디로 총명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밀하는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래서 9절과 10절은 붙어있는 것으로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간음하다 잡힌 여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죄를 졌어요. 분명히 예수님 볼 때도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허물을 덮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9절이에요. 그러면서 8장 11절에 이 9절과 10절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게 한마디 10절 한마디를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총명한 자는 그걸 어떻게 해요? 충고를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잠언이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미련한 놈에는 한마디도 하면 안 된다라고 써 있어요. 미련한 놈은 자기가 잘났다고 날뛰기 때문에 그냥 냅둬야 돼요. 어디 가서 터지고 오지 않는 이상에는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한마디 했다가는요, 그냥 화목이 깨져버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는 뭐냐? 그런 사람은 충고하지 말라. 누구한테 충고하냐? 예전하우스 총무들한테만 충고해야 돼요. 사람들 충고해가지고 눈치를 채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저러지? 총명한 자는 왜 말하는지를 깨닫는 거고 총명하지 못하면은 크게 갑등거리는 거야. 11절, 12절, 13절은 거짓말하고 말을 합당한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 거짓말. 난 거짓말 안 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말을 제대로 못해. 그게 합당한 말을 해내지 못해. 이때 해야 될 말, 어느 때 해야 될 말을 못해. 그 다음에 물질의 사용을 쓰지를 못해. 그런 사람들은 악한 자는 반역만 일삼고 그런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집은 13절로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해줄 이야기는 13절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성경 9절만 적어놓고 연단 받은 사람들은 9절 10절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여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똑같은 단어야. 뒤집어 놓기만 했어.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뭘로 갚으라? 선으로 갚으라. 이건 거꾸로 돼 있잖아 지금.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단이 안 된 자는 이렇게 되는 거고 연단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로마서 12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2장의 이야기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이야기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이야기가 로마서 12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1절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 1절이 로마서 12장 1절인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은 그렇게 연단을 받은 사람,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악이 떠나지 않는 거고, 연단을 받은 사람은 그 12장, 로마서 12장 21절, 20절, 21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은 악을 손으로 갚는다는 거죠. 자, 거기까지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연단의 내용과 대상이 나오는데, 연단의 내용 14절에서 16절까지는 연단의 내용이에요. 다투는 일은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다투는 일은 뚝이 무너지는 거는 언제냐? 바늘만한 구멍 하나로 무너지는 거니까, 다투면서 화목이 깨지는 거는 뭐냐?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사건이라는 거. 그럴 땐 어떻게 되냐? 그냥 시비를 그치는 수가, 시비가 옳고 그름이거든요. 시비를 그치는 것이지. 시비가 생긴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말, 거짓말이 이 말을 말하는 거, 15절의 말을 말하는 거.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자, 이 두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데 이상하게 미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합당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말을 했다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부당한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게 부당해요. 침묵을 해야 될 때는 침묵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침묵하고 다른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건 뭐냐? 그거는 이런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했어. 내 자식이 이 말을 하면 나한테 막 화를 내. 말을 못해. 그럼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안 해야 될 때는 어떤 거예요? 너무 날뛰어. 라고 말해도 못 알아들 것 같아. 그때는 침묵. 침묵할 때와 말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건 다른 거예요. 손해를 볼까 말을 안 하는 거, 그건 좀 다른 것이죠. 그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것과, 말을 하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말을 하면은 그가 나한테 손해를 줄 것 같아. 그하고 친구 사이가 깨질 것 같아. 근데 그런 친구하고 친구 되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깨지는 게 낫지, 차라리. 그거하고 친구 사이라, 그가 나한테 먹을 걸 사주니까. 그건 뇌물을 좋아하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 속성이 보이는 거야. 저는 그런 거 있으면 단번에 깨버려요. 뇌물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 저한테 막 헌금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 사람들은 다 결과는 뇌물이었던 거야. 뇌물이니까 떠나간 거지. 네. 그거를 줬는데 자기 기득권을 주한 걸 안 받아주니까. 받아줄 수가 없죠. 그럼 깨버려야지. 그거는 관계를 끊는 게 좋은 것이죠. 깨지는 게 좋은 것이죠. 근데 그걸 유지해야 된다. 유지하려면 뇌물을 받고 그 사람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미련한 자는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딱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요. 사도행전 18장이 생각나. 18장 18절. 사도행전 8장 18절. 사도행전 8장은 사울이라는 청년 때문에 다 사람들이 다 핍박 때문에 다 멀리 도망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다 멀리 떠나니까 사마리아에 가갖고 전도하니까 전도가 막 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야, 사마리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네? 그래가지고 사울의 핍박 때문에 이 전도의 지역이 넓어지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거기에 누굴 보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가지고 야,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빌립은 집사고 너희는 사도니까 사도를 파송을 했어. 사도가 가갖고 복음을 막 전하고 막 하니까 막 기도하고 막 하니까 성령이 막 일어나는 거야. 성령이 일어나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안진병이 일어나고 막 그랬던 사건을 설명하지 않고 중요한 사건은 거기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 때문에 성령 이야기가 했던 것 같아. 그 당시에 아마 진리가 막 일어났을 거야, 아마. 안진병이 일으킨 사건을 대표성을 띈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기적 같은 일이 막 벌어지니까 거기에서 유대인이면서 마술사였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인데 믿음보다 목적이 뭐냐면 개종을 했다고 하는데도요,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죠. 한마디를 던졌던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그가 총명한 자였으면 그 충고를 들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거야. 어쨌든 이 스토리가 쭉 연결이 되면서 16절에 말하는 연단 받아야 될 내용, 돈으로 지혜를 사는 게 아니라 지혜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지혜를 의지하고 지혜 안에 속해야 되는 거, 지혜를 소유하려고 했던 것이죠, 돈으로. 그런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그게 다 뇌물인 거죠, 뇌물. 돈 주고 사야 될 상품이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돈이 필요하긴 한데 예찬식을 하게 되면 섬길 때 돈이 필요하고 건물 얻고 거기서 뭔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운영을 하려 그러면은 유지비를 써야 되고 거기에서 뭔가 재료비가 필요하고 그러면 돈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돈으로 유지가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유지가 되는 어떤 종류가 본질은 아닌 거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혜는 어떻게 되냐? 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제일 힘들었던 게 또 뭐냐? 9절, 10절, 그 다음에 17절이죠. 친구, 형제, 이건 중간에 또 왜 들어있냔 말이야. 지금 이 스타일로 내가 지금 정리를 하려고 쫙 하고 있는데, 이놈의 17절이 연결을 지켜주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거는,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걸렸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거에 대한 형태보다 본질적인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연단에 도움을 주는 게 누구냐? 그게 하나는 가족이고 친구라는. 진짜 친구는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내게 하는 게 진짜 친구잖아요. 그 다음에 형제는 이런 형제가 진짜 형제잖아요. 대상은 누구냐? 대상은 아까 설명했듯이 지혜 없는 자, 다툼을 좋아하는 자, 자기문을 높이는 자, 마음이 굽은 자, 혀가 패역한 자, 미련한 자를 낳은 자. 난 이게 제일 의미심장해. 미련한 자를 낳은 자. 엄마가 무슨 잘못이냐고. 미련한 자를 낳은 자. 그래서 여기는 설명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설명했다고 치고. 네. 결론은 22절.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즐거움이냐, 기쁨이냐, 근심이냐, 마음의 상태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니까 돈으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나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으로 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방법, 빌립보서 4장 4절.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의 연단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 마음의 연단을 받아서 기쁜데 왜 기쁘냐고. 가난한데 질병인데 왜 기쁘냐고. 빌립보서에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그 바울이 질병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쓰냐고 자꾸. 이 질병이 있는데 이 바울이.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감사. 자신의 삶을 감사의 렌즈로 바라볼 때, 여기다 안경을 낄 때 이런 말 있잖아. 제 눈의 안경. 안경을 낄 때 여기다 써요. 감사 안경. 이렇게 쳐다봐. 오늘 살이 빠져서 예쁘네. 일반식을 많이 했다고? 오늘은 얼굴이 통통해서 예쁘네.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지. 이것도 연습인 거야. 뭐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겠죠. 안경을 벗으면 안 되겠지. 다시 또 써야지. 안경 빼면 안 보이잖아. 그때 안경 끼잖아요. 그처럼 감사 잊어버렸는데 그럼 다시 안경을 써야지. 이걸 반복하는 게 연단이에요. 연단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반복이에요. 그 종류를 반복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지 못한 자의 특성이 23, 24, 25,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뇌물을 쓰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고 그게 26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거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미련한 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고 반대되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를 낳은 자나 미련한 자나 다 똑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이니까. 그 집안은. 미련한 집, 지혜로운 집 이렇게 큰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실제적 마음의 연단은 뭐냐? 어떨 때는 이 27절과 28절인데 28절의 의미심장이에요. 미련한 자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지혜 주는 게 뭐냐? 미련한 자일지라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미련한 자일지라도 연단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침묵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를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침묵이잖아. 이건 다 합치면 침묵이잖아. 슬기로운 자를 여기느니라. 그래서 연습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침묵인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안 하는 건 침묵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입을 닫고 있는 건 침묵이 아니지. 이건 미련한 자한테 하는 말이라니까. 지혜로운 자는 해야 될 말을 해야 된다는 거 합당하게 어떤 게 옳으냐 그러냐 말할 때는 해야지. 가만히 닫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뭔가 설명을 해줘야지. 지혜로운 자는 말을 하면은 다 잘못된 말이니까 어떻게 해요? 말하지 말아야지 그놈은. 미련한 놈 말하면 안 되는 거고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합당한 말, 합당한 행동. 그런 은혜가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